영광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이 검은 글씨를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때 삶이 변화되고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삶의 변화와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려진 마음으로 나와 다른 민족, 성별, 종교,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상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1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도보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그렇게 믿었던 두 제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토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다니던 그 스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성경은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 중요한 헬라어 동사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려졌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라테오입니다. 이 크라테오는 강한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강한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크라테오입니다. 두 제자는
강한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은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던, 붙들고 있던 믿음, 강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나쁘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씨도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도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모든 것이 구질구질하게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바라보면서 처량한 내 인생 비관하면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슬퍼서 술을 마시고 어떤 분들은 기뻐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술이 달기도 하고 술이 쓰기도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헬라어 동사는 아라보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 에피크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크노스코는 정확하게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쓰는 헬라어 동사가 에피크노스코입니다. 두 제자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두 제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선입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며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과 생각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내 고집을 버려야, 내가 가진 선입관을 버려야 내 눈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확신, 내 가치관을 버릴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을 버려야 둥근 지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는 내가 알 수 없는 신비다라고 할 때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대하여 여기까지다 단정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믿고 버리지 않으면 우주의 신비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집이 센, 자기들의 강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학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과 확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 사고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선입관으로 판단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 물으셨고 두 제자는 자신들이 따르던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진 두 제자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말씀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신학교에 갔다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삶이 변화되어질까? 절대로 아닙니다. 두 제자는 자신의 고향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멀리 가는 척 연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 역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더 멀리 가는 척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질문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멀리 가는 척 연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연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연기였습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셨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도 예수님은 더 멀리 가는 척 연기하셨습니다. 멀리 가려는 예수님을 두 제자는 만류해서 자신들의 집에 머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먼 길을 가려고 하는 낯선 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 나그네를 자신들의 집에 머물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어디 믿을 데가 있다고 이 사람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고 있는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류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파라비아 쪼마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라비아 쪼마이는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팔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붙들고 못 가게 하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파라비아 쪼마이입니다. 또 한 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쓰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이 강권해서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가 파라비아 쪼마이입니다.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자를, 나그네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우리 집에 갑시다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을 잘하는 분이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밤길이었습니다. 낯선 자는 먼 길을 간다고 말하는데 낯선 자가 가야 하는 그 먼 길, 특별히 밤길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식사 전입니다.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위험한 밤길을 가야만 하는 낯선 자, 나그네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모셔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비의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강권에 못 이겨 두 사람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셨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로 그들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열렸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 디아노이고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가 벗겨졌다는 뜻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가 벗겨졌다는 뜻입니다. 눈에 비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가 벗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던 자신들만의 믿음과 확신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자신들의 선입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낯선 자를 섬길 때 눈이 열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낯선 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낯선 자를 섬기는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낯선 자를, 나그네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을 가리고 있던 눈에 비닐이 떨어졌고 안대가 벗겨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느 신령하다고 말하는 특정한 장소,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타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찌 보면 귀신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전부이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나에게 찾아오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에서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낯선 자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낯선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연기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려는 척 연기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자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자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옛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즉시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 왜 예수님이 즉시로 눈앞에서 사라지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만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알고 있던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나이 40 넘고 50 넘어서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고 생각이고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래, 그것이 전부입니다. 5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머무는 것이고, 우주는 이래라고 하면서 나의 수준에서 우주를 정의하려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부이겠습니까? 오늘 만난 예수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어느 산속 기도원에 가두려고 합니다. 특정 집단에 가두려고 합니다. 인간은 신학을 만듭니다.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에 한정되는 신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즉시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만난 예수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놀라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낯선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앙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가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아가는 기쁨,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고 기쁨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낯선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예수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사라지십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찾아오는 낯선 자는 잠재적인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장애가 있는 나의 자녀,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직장에 있는 소위 부하 직원, 나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조차도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낯선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낯선 자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의 소설 속에 이러한 것들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대지주였습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어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부인이 바가지를 긁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9절 메시지 성경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교회에서 열심인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하십시오. 가정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입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요. 6일 동안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직장 가서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는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가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가 종교인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일상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종교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친절하셔야 합니다. 소수자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던 어떤 생각을 가졌던 나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 여러분 나머지 부분 읽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밑바닥의 인생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직장 부하의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입과 나의 모든 가진 이 가치관들이 벗겨져서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섬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이 없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